자, 진리 자판기 저희들이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와! 예, 누르면 나옵니다. 누르면.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미스테리,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진리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예. 아주 고급, 최고급 하이엔드 인문학적 컨텐츠를 진리로서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진리 자판기 예, 오늘도 이렇게 동전 하나 딱 넣고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00원? 네, 500원. 500 해줘. 동전 넣는 소리 넣으면 재밌겠네요. 딱광. 예. 지난번에 제가 시작을 공유의 대사로 해서 좀 놀라셨죠? 저도 좀 부담이 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다룰 주제의 대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점지했을 때 행복했거든. 네. 그 여성분이 하셔야죠. 네. 한번 해주실래요? 전 대사가 없는데 넘어가시죠. 네, 그렇군요. 네. 뭐 목소리가 걸걸하시더라고요. 이엘 씨인가요? 예,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그 시간 관계상 못 다룬 도깨비와 저승사자의 기타 누락 스토리. 예. 그리고 삼신과 관계된 이야기들, 그리고 칠성과 관계된 이야기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고 도깨비 편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네. 기타 누락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올랐더니 막 순위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질문도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박신님 좀 보셨습니까? 네, 저 500위 안에 들어서 너무 고무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무!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도깨비의 힘인가요? 네. 박신님의 힘인가요? 이게 참. 제 힘이라고요? 제가 뭐라고? 본인이 도깨비라면서요. 네, 아닙니다. 저는 박신이고요. 김신과 다릅니다. 예. 네. 예, 오늘 첫 번째로 기타 누락 스토리는 복숭아 나무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복숭아. 저 복숭아 좋아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은 복숭아 나무라고 하면 시청자분 중에서도 복숭아 나무가 나왔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이 써니가 저승사자를 향해서 휘두른 게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모자가 딱 벗겨져 가지고 저승사자가 탄로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그죠. 그 장면에서 휘두른 나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그게 그 다음 해인가요? 복숭아 나무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예. 왜 복숭아 나무를 썼을까? 근데 이 복숭아 나무가 나오게 된 게 참 희한해요. 원래 그 김신과 은탁이 이제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해서 그 알콩달콩한 그 사랑의 감정 속에서 마지막에 복숭아 꽃을 피워요. 네. 근데 이게 벚꽃이냐 무슨 꽃이냐 했는데 저는 딱 이건 복숭아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수원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과나무. 예. 과수원이 사과죠. 예. 복숭아 꽃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지나가던 써니가 그걸 봤잖아요. 웬 복숭아 나무야? 아니 웬 나무야? 그래가지고 웬 꽃이야? 그랬는데 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 옵니다. 꺾어 왔는데 마침 이날 밤에 저승사자가 써니 집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서 갑자기 가게에 써니가 들어오자 놀라가지고 모자를 딱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데 이미 슬쩍 본 거예요, 써니가. 귀신인 줄 알고.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고 복숭아꽃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그걸 오른팔을 확 휘둡니다. 귀신을 쫓으려고요? 네, 귀신인 그랬었나? 줄 알았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거기 있을 줄 알고 휘두른 것 같은데? 저승사자를 찾으려고 그치. 휘두른 거예요. 저승사자. 네, 네.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았어요. 이미 그 네. 정체를 다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채고 있었군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키가 184에 신발 높이 아우 간드러져. 네, 2cm 정도면 대략 이 높이죠라고 하면서 확 휘두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죠. 드라마. 예. 그래서 이때 복숭아 나무 가지를 흔드는데요. 이 복숭아 나무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숭아 나무는 여러 가지 문헌에 나오는데요. 익제집에 보면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난타해서 벽사를 한다.
뭐 귀신을 내쫓는다 뭐 이런 뜻이죠. 벽사를 한다는 기록이 있고 아마 이제 사람 몸에 네. 이게 뭐 이렇게 마나 이렇게 부정탄 삿된 거. 그런 네, 게 삿된 거. 깃들었을 때 난타라는 거는 복숭아 때려서. 나무까지는 막 사정없이 때린다는 거네요. 네. 또 용제총화에는 복숭아 나뭇가지로 빗자루를 만들어서 연말에 잡기를 몰아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뭐 조선시대까지 복숭아 나뭇가지는 악귀를 몰아내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는. 뭐 정화를 한다. 뭐 정화를 이렇게도 한다는 볼 수 거죠. 있겠네요. 삼국시대부터라고 하는 건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좀 뭐 삼국시대부터 좀 기록하는 그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고래로부터 이 복숭아 나무까지는 이런 어떤 정화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귀신은 음적인 존재인데 복숭아 나뭇가지가 가지가 동쪽으로 난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양기가 굉장히 충만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까지 여러 갈래로 나는데 그 중에 동쪽으로 뻗은 동쪽으로 복숭아 뻗은 나뭇가지가? 나뭇가지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써니가 그것까지 네. 다 고려해서 꺾은 건가요? 그 동쪽 나뭇가지라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이 왜냐면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동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동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관해서 그 증산도 도전에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상제님께서 덕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도지를 꺾고 오라 하시어 이 덕겸에게는 태극을 세는데 10번째 가서는 이 동도지를 물고 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입에다가 예, 입에다가 물고 잘못 볼펜 예, 아나운서들이 연습할 때 볼펜 물고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동도지를 손에 들고 또 상제님께서는 큰 소리로 무어라 외치신 뒤에 태극으로 그린 양지 두루마리를 약방으로 가서 불사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뭐 개벽과 관련된 그리고 관련된 말씀이라서 여기서 이제 내용풀이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동도지를 사용했다라고 도전에 하는 이런 것이죠. 말씀이 있다. 네, 네. 예, 이 동쪽으로 뻗은 거 이제 동방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동방은 이렇게 해 뜨는 방이 그리고 이제 생명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방이 그렇죠. 그래서 동방으로 우리 민족은 이제 항상 동을 향해서 그리고 해 뜨는 방위를 향해서 광명을 향해서 했던 그런 모든 문화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에 이런 생명이 새로 움트는 그런 기운을 받은 어떤 복숭아 나무로 또 볼 수 있겠고, 제가 또 보니까 여기 보면 벽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삿된 거를 이렇게 이제 아마 물리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복숭아 이렇게 가지로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그게 미신이 아니고 어떤 이게 전통 문화 속에서 이 신규 문화가 생활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이게 이거 참 이렇게 의미가 깊다라고 느꼈던 게 전우치가 있어요. 전우치. 네. 전우치 누구죠? 봤어요. 그 주인공? 강동원. 예. 또 공유 강동원 싸웠다. 누가 이기길 바라요. 무조건 우리 공유 누님이죠. 예, 강동원도 잽이 안 되네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전우치가 그 스승이 뭐 표운대사로 표현되는 사람을, 아니구나. 여자가 참 표운대사로 이렇게 환생했던가? 아마 그랬을 네. 건데, 거기 보면 도사였는데, 유명한 도사였는데, 이게 이 사람이 마에 씌어서 이제 마가 된 도사와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장면 전에 예언을 어떤 할머니가 해요. 그래서 내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약간 미친 할머니처럼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는구나.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갖고 그게 옆구리에 복사꽃이 왜 피지? 복사꽃이라는 건 이게 이제 복숭아 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복숭아 나무가 이제 벽사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중에 전우치와 마지막 대결에서 자기 완전 마거든 마. 예? 그렇죠. 완전히 막 삿된 마가 돼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옆구리에 딱 꽂히면서 이 사람이 이제 최후를 맞이해요. 맞아요. 근데 딱 보니까 복사꽃이 피어 있거든.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시나리오 상에 아주 큰 이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넣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번 김은숙 작가가 이 복숭아 나무를 넣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연결되잖아요. 복숭아 나무를 꽃 피우고 그거를 가져가고 그 가져간 걸 쓰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연결되는 게, 야, 이 정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지금이 이제 컨텐츠의 시대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이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사실 고전에 능하고 이게 진리의 이제 핵심을 이렇게 꼬갱이를 가져와야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제 뿌리를 찾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막 상상력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 중국 영화인데 그 손오공 나온 게 최근에 나오는데 뭐더라 그게? 손오공이 주인공인 영화가 있어요. 신서유기? 서유기? 서유기류의 영화예요. 거기 보면 약간 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재미를 위해서 그랬겠지만 손오공이 이제 막 도술 부리면서 막 까불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궁궐로 그냥 쳐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요. 근데 가봐서 보니까 신선들이 참 모였고 옥황상제님과 이렇게 옥황상제님의 짝이 되는 어떤 여성분, 이게 이제 두 분으로 표현돼요, 거기에.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다니는데, 옥황상제님은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거기에 그 신선들이 무슨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파티에서 먹는 그 음식이 복숭아예요, 복숭아. 네. 천도 맞아요. 복숭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복숭아는 또 장수 문명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복숭아의 효과도 있고 이 가지의 효과도 있는 이 복숭아 나무는 굉장히 여러모로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천도 복숭아를 그냥 막 여러 개를 막 먹어요.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벌 받는다 이러지만 근데 그로 인해서 손오공은 이제 영생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서유기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게 그렇군요. 우리 도깨비도 복숭아를 먹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 벌인가요? 상인가요? 자,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는 그 저승사자의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집. 네. 저승사자가 집이 필요하다. 있고 밥도 먹고 뭐 빨래도 이렇게 세탁소에 보내야 되고 거기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더더군다나 저승사자는 일단은 처음에는 돈이 없다가 이제 저승사자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노잣돈이라고 하죠. 네. 그 노잣돈을 벌어들여서 이제 월세도 들어가고 뭐 20년, 30년. 그래서 그 처음에 왕여 저승사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300년 동안 망자에게 받은 노잣돈을 생각해봐라. 그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눈물겹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또 15회쯤 가면은 후배 저승사자 있어요. 잘생긴. 태양의 후예도 나왔던 후배 저승사자도 그때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써니가 삼신할매 집으로 가죠. 예. 아니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삼신할매 집. 그 집에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는- 가요. 그 집에 있다가 원래 처음에 네네네.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사를 가는데 네. 써니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사 가요? 그랬더니 그 후배 저승사자가 네, 돈 열심히 모았거든요라고 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저승사자가. 그게 바로 노잣돈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 표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보통 네. 이제 제사를 올리고 나면 거기 이제 그 망자가 가는 길에 쓰라고 노자를 올려놓는 그걸 노잣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을 이렇게 주는 네, 거. 그렇습니다. 그 네. 보통 우리 풍습 속에서는 실제로 장례식이 있는 그때 이제 망자에게 주는 돈을 노잣돈이라고 보통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 이후에도 차례를 지내거나 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그렇죠. 노잣돈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신에게 직접 돈을 올리는 게 효과가 있나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 명절 때 우리 그 도생, 증산도 도생께서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자신이 또 10만 원을 내시고 그리고 제사에 참가하지 못한 여동생 이름으로 또 5만 원을 냈대요. 봉투에 내서 올려고 술 한잔 올리고 절을 하는데 그날 밤에 여동생 꿈에 2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꽃단장을 하고 한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 한 분과 다른 할머니와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고
밝게 꿈을 꾸시면서 그 여동생에게 미소를 짓고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아, 할머니에게 5만 원을 올려드리고 했던 것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나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동생은 굉장히 그게 놀랍고 신기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 도문에서는 이렇게 비일비재한 거죠. 네. 흔한 그렇죠. 일이죠. 예. 이게 일반 고사 지낼 때 이렇게 돼지머리에 돈을 꼽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노잣돈인가요? 근데 이건 이제 신명들에게 이제 그 어떤 대접을 하면서 이제 천상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에 대한 이렇게 이제 보답으로 보답으로.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천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증산도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좀 허무하게만 이제 보통 이제 문학 작품 뭐 글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한평 남짓되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갈 거를 저렇게 바등바등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약간 허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쌓아놓은 재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자로 이 세상에서 살다 간 사람이나 또는 뭐 큰 역할을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위해서 한 역할을 하다 간 사람들은 그 기운을 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게 그 중에서도 이제 엄청난 부자인 경우에는 그런 부자들은 천상에서도 그 부의 기운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서 아마 천상에서 그런 그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문화에 보면은 이제 장례 문화, 죽음의 문화, 뭐 삼도천이 나와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떻게 사후세계를 건너갈 때 죽은 망자가 저승자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데 노잣돈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 배를 네. 타려면 돈을 줘야 되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노잣돈은 이제 그런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또 뭐 올 여름에 그 개봉하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다룰 텐데요. 그 만화에 보면은 제가 만화 원본을 다 봤어요. 재밌어서. 저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저승사자 하고 같이 가는데 삼도천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기 전에 만났던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꼬부랑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봉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조금 뭘 잘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삼도천을 건너갈 때 보니까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건너가고 있는데 위기가 풍랑이 오고 그래서 이제 위기에서 이제 물에 빠졌는데 옆에 보니까 크루즈선이 지나가네. 크루즈선이 지나가. 그래갖고 그 크루즈선이 건져서 겨우겨우 이제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건져서 딱 올라가서 그 선장을 만나봤더니 누가 건져주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건져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기운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사후세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잣돈 문화가 이게 뭐 비과학적이고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 세계에서는 그냥 여기 인간 세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을 그대로 갖고 쓰게 된다. 또 자손이 얼마나 그 조상을 위해 챙겨주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뭐 죽으면 끝이고 뭐 무슨 뭐 아무 의미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사도 안 지내주는 이런 최근의 문화를 보면 참 이런 게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런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올려드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음식도. 천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패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예. 우리 증산도 성도님들이 이제 천도식 문화가 증산도에 있는데요. 저는 숱하게 체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후세계 문화에서 제가 조금 말이 많네요. 좋습니다. 아주. 그렇군요. 사후세계를 너무 이렇게 무슨 환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인간 세계의 연장선이면서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신도세계 문제에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빨가벗고 이제 천상을 가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죽을 때 당시의 모습의 그 옷을 입고 그 기운을 최소한 이게 가지고 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이 도깨비 드라마에서 귀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귀신은 옷이 안 바뀌어요. 끝에까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옷을 네. 입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 1회부터 16회까지 나왔던 그 박경애 그분이 귀신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 그 진짜 귀신처럼 생긴 분? 한 네. 번도 옷을 안 빨았다고 합니다. 네. 그대로 와우. 입고 나온 거죠. 흰자리가 그대로. 너무 많이 보이는 분. 네네. 그래서 옷을 우리가 이제 그 조상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거나 하면은 그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쵸. 태백이죠. 네, 그 전까지는 같은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이 때 문화가 옷을.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죽거나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고문당해서 죽었다 하면은 옷 자체도 피투성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4, 5세기를 갔을 때 그 피투성이 옷을 입고 계속 몇백 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문화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자손이 이걸 몰라주고 아예 이게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 노잣돈도 중요하지만 조상님을 위해서 옷을 한번 이렇게 깨끗한 옷을 옷 한 벌. 신발. 신발까지.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해드리는 게 그게 뭐 사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보세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떤 선물을 할 때 옷을 이렇게 참 멋진 옷을 몸에도 착 붙고 이런 옷을 한번 선물하면 돈 굉장히 많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천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이제 천도식 문화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직접 체험하셨나요? 아, 예. 저도 이렇게 옷을 맞춰 드리는데 그분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체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다 생각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물어보고 해서 체격도 맞추고 그다음에 신발도 크기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거를 이렇게 입고 또 신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아, 대강 맞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예. 대강. 아, 그러면 도깨비로 돌아가면 네. 실제 노잣돈을 저승사자가 쓰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저승사자에게 주는 노잣돈도 있는 아, 걸로 네, 알고 따로 있어요. 올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따로 저는 이렇게. 이런 예. 게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자밥이라고 이런 하잖아요. 문화라는 건. 밥도 이렇게 드리면서 거기도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네, 신명 대접을 하는 대접. 것. 네. 예, 그럼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조상님을 잘 모셔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런 예, 예. 노잣돈도 이제 있다. 뭐든지 사람이 받으면요. 지금 최근에 김영란법으로 좀 어렵지만 예, 뭐든지 좀 받으면 좀 더 잘해주는 뭐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천상 저승 세계에서 저승사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처음 만나는 어찌 보면 조상님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런 신명인데 일종의 공무원처럼 느껴지는 게 많은데 저는 그게 뭐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승사자가 호의를 베풀어서 데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얽혀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네, 오늘도 참 이렇게 재밌는 주제가 쏟아지네요. 네, 그렇지만 기타 누락 스토리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네, 지체한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 자, 본론으로. 그럼 이제 본론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신 아가씨? 언니? 예.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삼신할매가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연출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삼신 할매였는데 삼신 언니, 삼신 누나로서 이렇게 젊어진 모습들 사실 뭐 분장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신 할매의 명언이 있죠. 아까 처음에 했지만 널 점지할 때 행복했거든. 이게 이제 삼신 할매의 역할이죠. 점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지가 뭐냐면은 뭐 다들 점지한다 이 말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를 지정하여 준다. 점지. 지정해 준다. 그 집안에 태워준다. 내려주- 네, 아이를 내려주는 잉태하게 해준다라는 네.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정했을 때, 잉태하게 해줬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삼신 할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아기를 낳을 때면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동네에서는 출산을 도운 할머니, 많이 도운 할머니를 불러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흔했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들을 우리는 삼신할매라고 이렇게 또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런 할머니도 불러왔지만 실제로 그 신계에는 바로 그 삼신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삼신이.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산모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진통을 막 10시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도 뭐 저희 와이프가 거의 24시간 진통해가지고 네. 정말 이게 참 그쵸. 뭐 굉장히 그냥 힘들죠. 굉장히 속이 타더라고요. 그- 그 옛날에는 그래서 산모가 죽거나
또는 전염병으로 이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옛날엔 다반사였다고 해요. 근데 실제 지금도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그게 네. 단순히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낳는 거는. 예. 네. 그럴 때 이제 삼신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삼신을 받들었는데 이 삼신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점지받고 태어나고 지켜주고 길러주고 수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어렸을 때까지는 처음에 태어날 때도 하지만은 그 어렸을 때는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가령 아이 보통 요즘에는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떨어졌을 때 멀쩡하다라는 기사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은 떨어지면 보통 대부분 죽어요. 네, 떨어지면 추락사하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네, 아이는 기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그 보면은 삼신할매가 받들어준다, 뭐 이런 또는 이렇게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승사자를 위해서 상을 차린다고 했는데 삼신상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3일, 7일 그리고 21일 되는 날에 이렇게 상을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국을 차려서 삼신상을 예전에는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예. 우와. 제가 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처가 생각이 이제. 근데 원래는 그 3일, 7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네. 거고 예전에는 21일 동안 매일매일 매일. 매일매일 뭐 미역국하고 매를 이제 지어가지고 삼신께 네. 정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감사하다고. 뭐 그게 좋지 않나요? 뭐 시간이 된다면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 21일 정도는 우리가 21일 수행도 하는데 네. 21일 정도 올릴 수 있죠. 근데 요즘 바쁘니까 3일, 7일, 14일, 21일 이렇게 되는 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진짜 있는 거죠. 네. 할머니일까요? 네. 요거 삼신상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삼신상 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은 네. 요즘도 많이 하는구나. 그 사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기가 있고 그 앞에 상을 딱 차려놓고 아기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요즘은 장례식까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삼신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아기를 위해서 지켜지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다. 이런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막상 결혼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이게 막 이렇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좀 안 하면 또 캥기지 않나요? 그런 걸 떠나서 마음이 떠나서. 이게 정성이죠, 정성.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도전에 이 삼신할매의 그 삼신에 관해서 이 증산도 도전에 사실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몇 개 같이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도전 3편 10장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상제님 말씀입니다. 자네 집에 산기가 있네 그려 하시거늘 형렬이 놀라 여쭈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삼신이 말을 몰고 자네 집으로 들어가므로 알았노라 하시니라.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신할매가 말을 몰고 말을 몰고니까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겠죠. 네.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도 여성들이 말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 저쪽 정치권에서 좀 들리죠. 예. 그러니까 삼신께서도 이렇게 말을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실제 상대님께서 그 산기가 있는 집에 가셔서 아이를 잘 낳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삼신의 역할로서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셔서 여러 날을 머무시는데 하루는 저녁이 되니까 그 집 산모가 산통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산모를 보시면서 아이고 누가 죽냐고 하시니까 산모가 제가 정녕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못 견디어서 그런다 하니까 상제님께서 그 아이를 너희 재주로만 낳는 게 아니다. 저기 삼신이 있지 않냐. 가서 물을 한 그릇 떠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산모의 남편이 그 물을 떠다가 올리니까 상제님께서 산실 쪽으로 그 물을 3번 이렇게 뿌리시니까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쑥 낳았다. 하는 손풍. 네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100년 전에도 보면
너희들 제주로만 났냐, 삼신이 있지 않냐 이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신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있었다. 그래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죠. 그때 되면 고통스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너희들 제주만이 아니고 플러스 삼신이 있어야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물을 그런 한 그릇 말씀입니다. 떠다 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라도 대접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게 또 3번을 뿌리시네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삼신 문화죠. 3번 뿌리는 거. 상제님께서 어떻게 보면 삼신의 명을 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거. 네가 도와줘라 네, 하신 그렇죠. 거죠. 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도전 9편 124장에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하운동의 어느 집으로 찾아 드시는데 그 집에 부부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아들이군요. 이 사람아, 자네 집에는 팔자에 아들이 없어 라고 하셨는데 얼마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아무개 땡 하고 부르시면서 삼신 들어가니 아기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제님께서 얘기하니까 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부터 태기가 생겨서 10달 뒤에 그 고대하던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진짜 점지해줘, 예. 포태해줘.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안고 상제님을 찾아와서 은혜에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 점지를 해주신 거예요. 아기를 낳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도전에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왜 삼신이라고 불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우리 문화 속에 이 삼수, 네. 삼신하면 삼이잖아요. 네. 먼저 이 삼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문화에서는. 네. 그거를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삼합 드셔보셨어요? 홍어를 삼합. 요 앞에서 맞죠. 파는데. 예. 3가지죠. 삼겹살하고 김. 홍어하고 묵은지하고. 네네네. 네. 그렇게 오, 먹어야 좋아하시네. 제맛이다. 예. 우리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3세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369가 있어요. 369. 369거든요. 네. 전부 삼수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우리가 부채도 이렇게 삼태극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뭐 궁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삼태극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어떤 삼신 문화, 삼신 신앙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요. 맞아요. 삼신이 생명을 받아내리는 그 삼신 할머니뿐만 아니라 삼신 신앙 자체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풍습 중에서도 고시래라고 해가지고 고시래 하고 이제 뭐 막걸리를 뿌리거나 그렇게 할 때 3번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술잔을 돌릴 때도 3번을 돌리고 그리고 절을 할 때도 우리는 보통 그 돌아가신 분에게 2번 절을 하는데 이제 예전 풍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안산에 이제 고려인 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아, 고려인이면 예. 저쪽- 고려인은 까레츠키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권에서 이렇게 강제 이주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대부분 후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 우리말을 잊어버린 대신에 우리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모든 걸 3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건 3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절을 할 때도 보면 3번을 합니다. 3번. 3번을. 그래가지고 그건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는 1번 하고 2번 하고 하는데 3번 하시고 모든 걸 다 3번 하는 그 문화가 우리 모습 속에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제도상도 보면 있어요. 우리는 뭐 그 삼신 문화를 그대로 정치 제도로 그냥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까지. 그렇죠. 뭐가 있었냐면은 정치로 보면은 국가 경영 제도에 옛날에 배달에는 삼백제도라는 게 있고 조선의 삼정승 제도도 있었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삼권 분립 제도까지도 입법부, 이 사법부, 예, 행정부. 예. 삼신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삼신사상에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고조선의 삼한관경제잖아요. 그렇죠. 예, 마한, 진한, 번한으로 세수로 크게 나누어서 다스렸던 삼한관경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옆에 있는 그 나라에도 이렇게 전수가 되고 예,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예, 그렇죠. 한민족이 정말 삼수를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 세계 문화에도 이렇게 삼수 문화로 사실 고대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도
이 동양 문화의 가치를 알고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서양의 수많은 철학에 영향을 줬던 피타고라스도 뭐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왔다 갔다잖아요. 이 하도낙서라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그 벤모스 섬에 이게 동상이 서 있는데 거기 밑에 써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개벽식제 상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이라는 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에 있는 숫자다. 이렇게 피타고라스도 3에 대해서 느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3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또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왜 3이냐 이거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왜 한 분의 뭐 신이다 그러면은 삼신할매도 한 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셋으로 작용하냐? 왜 삼신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든 무형적이든 간에 모든 게 존재하는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본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용하는 그 작용의 중심에서 본다면 그걸 셋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신이지만 삼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이며 하나인 신이 왜 셋으로 작용하는가? 그것은 신이 스스로 창조 변화의 섭리로서 펼칠 때에는 셋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네요. 예. 셋으로서. 이걸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우리 몸으로 이렇게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몸 신체가 전체가 하나잖아요. 전체는 하나죠. 전체는 하나지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어요. 이걸 쭉 보면은 꼬리는 없나요? 셋으로 작용을 합니다. 셋. 예, 꼬리는 빼고요. 사람은 꼬리가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팔 하나 자체를 봐도요. 팔이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상박이 있고 하박이 있고 그리고 손등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이게 셋이 되어야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둘로 돼 보세요. 만약에 손이 잘렸다. 좀 공포스럽지만 손이 없어. 손이 없으면은 뭔가 잡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셋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네. 게 3인 거죠. 손가락 마디도 3개로 돼 있어서 이게 자, 자유롭게 지금 움직이죠. 자 손을 보고 계시죠? 자, 다리를 보십시오. 자기 손을 보세요. 다리를 여러분 봐. 자기 손을 펼쳐보세요. 예, 다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손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손을 보시면 손가락을 보시면요. 셋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 마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시면 하나이지만 그 하나는 세 마디로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삼신일체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색에서도 이거 이제 삼수를 가지고 이렇게 동양 철학자들이 이제 현대 물리학하고 연결하는데, 이렇게 이제 원자 그 밑에 단위까지 쭉 내려가서 양자세계에서 쿼크라는 기본 입자도 실제 이제 그 삼수로서 이제 셋이 있어야 이제 하나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참 동서양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살펴봐야 하냐면 우리 모든 생명체 자체는 삼신으로부터 내려받았기 때문에 내 몸에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자 하나, 원자 하나에도 이 삼신의 그런 삼신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팔이나 다리, 몸을 보면서 삼신의 그런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삼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주제를 따로 정해서 아주 집중 탐구를 한번 할게요. 네네. 오늘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삼신할매에 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조금 좀 머리가 아프신가요? 도움이 겉핥기로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쓱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삼신이 사실은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신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에 잠깐 나왔죠. 상제님도 삼신이었다가 삼신 할매도 삼신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박신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텐데요. 예. 삼신은 네 가지 삼신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요. 첫 번째로는 위에서 앞에서 살펴본 자손을 타내리는 삼신 할머니가 있어요. 이 삼신 할매로 대변되는 분들이 사실은 각 성씨의 설령신, 조상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삼신 할매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삼신 할머니는 저 김신 900년 전에 김신도 점지해주고 은탁이도 점지해주고 모든 인간들을 다 점지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죠. 그렇게 한 분으로 나오는데 근데 굉장히 큰 신의 개념으로 이제 거기에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삼신 할머니는
각 성씨의 설령신, 조상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을 타내리는 조상님들이 자손을 직접적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와 정성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아마 존재라는 그 거죠. 말을 몰고 들어가는 그 신이 아마 그 조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제님께서 경고를 하신 게 뭐냐면 조상을 박대하면 조상도 자손을 버린다. 그리고 너희의 설령신, 조상신을 찾은 이후에 그리고 나를 찾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설령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런 설령이 제1의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삼신이 있어요. 생명을 낳아주는 자연의 삼신을 대행하여 자손을 타내리는 삼신 할매가 있다면은 얼굴 없는 자연신으로서 실제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대자연의 삼신이 계십니다. 네, 이 삼신으로부터 그 조상님이 역할을 대행하여 우리 집안의 자손을 타 내리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해서. 그 삼신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에 보면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천지 만물을 모두 낳는 그 삼신이 바로 얼굴 없는 그 자연신이죠. 자연신으로서의 삼신이 계시는 거죠. 네, 이렇게 인격으로 계시는 신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드러난 그 이 세상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게 이제 천지인으로서 하늘 땅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물질화했다고 할지 이제 형상화했다고 할지 그런 모습이고 실제 삼신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던 자연신인 거죠. 이제 사실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 인격신들이 있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삼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삼신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자연의 대자연의 자연신으로서의 삼신과 하나 되어서 천상 보좌에서 우주 자연 질서와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인격적인 인격신으로 존재하는 삼신상제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신상제님이 계십니다. 삼신상제는 삼신일체상제의 줄임말로서 대자연의 삼신과 한 몸이 되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상제님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삼신상제라고 하는데 줄여서 우리가 상제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상 옥경에 계시니까 옥황상제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즐겨 듣기는 옥황상제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바로 원래 삼신상제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왕이나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그냥 그 나라가 아니니까. 네. 근데 우주라는 개념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통치자가 계시고. 근데 그래서 우주를 자연신인 삼신으로 본다면 그 삼신은 당연히 상징이 우주 통치자를 이게 전제로 출발하는 우주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일체로 돼 있어 짐이 곧 국간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 말씀과도 실제로 이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도 산에 들어가 돌을 닦다가 삼신상제님을 뵙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개토 태왕께서도 스스로 말을 타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올라서 삼신에게 천재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때 나오는 삼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신상제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거기 올라와서 상신상제님께 네. 천재를 이거 누가 알겠어요. 네. 이게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국조삼신. 이게 네 번째죠. 지금 숫자 얘기 안 하셔가지고. 네 번째로 대자연 삼신도 있고 삼신상제님도 있고 그다음에 민족의 역사 정신으로 이걸 열어주신 분이 환인, 환웅, 단군 이분을 한국, 배달, 조선. 예. 국조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는 것이 삼신 할머니, 국조삼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저 대자연의 삼신이 있고 그리고 그 삼신과 하나 되어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삼신 상제님이 계시다는 거. 네. 요까지만 오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오늘 이거 굉장히 참 이게 심도 깊은 얘기를 하느라고 약간 조금 이렇게 또 어쨌든 이게 처음 듣는 얘기면서 충격적인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약간 네. 저희들이 뭐 재미난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정보를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에 나왔던 삼신 할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큰 존재로 나오거든요. 삼신 할머니 하면은 아기만을 점제를 하는데 직업을 바꿔가잖아요. 택시 운전사도 됐다가 방송에서도 나왔다가 뭐 하면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어떤 큰 존재로 나오는데 그 큰 존재가 사실은 삼신상제님과 같은 어떤 위격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서도 보여지고 또 하나 우리 도전으로 보면 태모님,
여성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서도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거기 나비로 표현되는 절대신이나 도깨비나 저승사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인간들을 사랑하고 예? 그렇죠. 모든 삶에 관계하면서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렇게 이 드라마에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격으로 보면 사실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이제 절대신으로 얘기하는 유독화, 예? 유독화의 몸에 내재된 그 신과 대화를 하잖아요. 동격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동격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격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네 가지 삼신을 이렇게 섞어서 한 그 신으로 캐릭터로 이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정리되어 있는 제가 봐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를 알고 인식해서 삼신 신앙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예, 한가 뭐 생각이 이제 듭니다. 살짝 지나가는 정보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엄마 뱃속에 엄마를 그만 괴롭히고 빨리 나가 이렇게 해서 찰싹 엉덩이를 때려서 응애 하고 나왔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있다는 몽골 반점 그렇게 네. 얘기를 하죠. 예. 몽고 반점. 네, 몽골 반점, 몽고 반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민간에서는 그걸 이제 삼신 반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삼신만점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몽골이 생겨난 것은 시절이 있잖아요. 뭐 그 세기가 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 몽골 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삼신 반점 또는 뭐 푸른 반점이라고 그냥 그렇게도 그냥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래서 뭐 반점을 또 칠성 반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칠성 얘기로 넘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삼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우리 유독화님. 오늘 어려운 내용도 했는데 이제 저희 팟캐스트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심도 있게 풀겠습니다.